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0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280장입니다. 전부여 회제합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리.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리.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리.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21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제 훌쩍 뛰어넘어 가지고 시드기야가 이제 사람을 보낼 때 이 시점을 아무래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 시점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2절에 보면은 그 시드기야가 부탁할 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바벨론 왕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 상황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꼭 시대 순으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 편집 보면은 조금 중간에 시대적인 배경이 좀 뒤죽박죽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시점은 아마도 주전 588년에서 587년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그 시점에 지금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냈는데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한 사람은 말기야의 아들 바술, 또 한 사람은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냈습니다. 바술이라는 이름은 익숙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거짓 예언자의 이름도 바술인데 그 바술은 임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바술은 말기야의 아들 바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같은 인물이라기보다는 다른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은 이제 성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어디 사람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베냐민 사람 누구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나사렛 예수 할 때 나사렛 사람이란 뜻이죠. 나사렛 동네 예수 이런 것이지 나사렛이 성도 아니거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름만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에 보통 아버지가 누군지를 이야기하거나 또 동네 이름을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말가의 아들 바수울입니다. 이 두 사람을 보내서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부탁의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 바벨론 군사가 우리를 떠나게 될 거다.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시드기야가 되게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신도 붙잡고 저 신도 붙잡고. 그러니까 정말 영적이라면 내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거는 생략하고 야, 나 복 받으려고 기도해 주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런 기도 부탁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해 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지금 기도보다 더 급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 너희는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라. 시드기야 왕이 기도를 부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4절 중반에 보면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의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거다. 그 말은 뭐예요? 자, 지금 바벨론을 대적해서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기를 잡았어요. 근데 이 무기를 바벨론을 향해서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를 향해 돌릴 거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기가 지금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데 사용되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그것들은 뭐예요? 너희 손의 무기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릴 거다. 다 무기를 모아서 회수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기가 회수당한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전쟁에 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무기를 빼앗기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무기는 어디에 사용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적군을 향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무기가 유다 사람들을 치는 데 사용되는 무기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자, 보세요. 유다를 치는 그 분은 누구냐? 물론 겉으로 보면은 바벨론이 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누가 이 사건에 개입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든 손, 강한 팔, 진노, 분노,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바벨론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6절 내가라고 나와요.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 그의 신하들 백성 이 성읍에서 전염병 칼 기근에서 남은 자들. 자, 남은 자라는 말은 보통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뽑으셔서, 그러니까 타락하고 막 다 미쳐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수는 없고 유다 백성 가운데 뽑아서 이 남은 정말 그래도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유다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남은 자를 하나님 예비하신다 할 때는 좋은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뭐냐면 전염병에 죽고 칼에 죽고 굶어 죽고 별별 걸로 다 죽어서 그래도 겨우 살아남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다. 여기 그 다음에 뭐 원수의 손, 그들의 생명에 찾는 자들의 손 다 똑같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면, 바벨론 군사들에게 넘기면 그가 칼날로 그들을 다시 치는데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측은히 여기지도 않고 이 사람들을 가차없이, 그러니까 겨우 살아남았다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자,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원래는 시드기야가 기도 부탁하러 사람 보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해라. 이게 사실 기도 부탁하러 사람을 보냈는데 기도 부탁해서 좋은 소리는 듣지 못하고 보통의 경우는 아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가 어려운데 저도 기도해야죠.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좋은 소리는 안 듣고 온 나라가 망한다는 소식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8절 말씀에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생명의 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자, 사망의 길하고 생명의 길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사망의 길이 뭐고 생명의 길은 뭘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예레미야가 설명해요. 이 성읍에 사는 사람이 칼로 기근으로 전염병에 죽는 날이 오는데 너희를 애워싼 갈대여인에게 살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이 바벨론 군사들에게 갈대아인들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산다. 야, 이거밖에 살 길이 없나? 이 심판은 이미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심판의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다른 길은 없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가서 항복해라. 항복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나마 살아도 어떤 삶이냐? 전리품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전리품은 뭐예요? 전쟁에서 이겨서 그 동네에서 좋은 거, 이거 내 거 해야지. 내 거 해야지. 이게 전리품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숨이 살아있지만 전리품처럼 된다는 뭐래요? 요놈 괜찮네. 쓸만하네. 요놈 괜찮네.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전리품 같은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고 나는 그것을 불사르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운명은 나중에 함락되어서 불태움을 당하는데 이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래서 이 성을 지금 하나님 바라보시는데 사랑과 구원과 긍휼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얼굴로 지금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잔뜩 벼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난 40년 동안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40년 동안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심판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오도록 말씀하시고 돌아오면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회복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외면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나라가 멸망하게 됐는데 시드기야는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자기가 회개할 죄를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회복될 생각은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나도 기도할 수는 있는데 직접 교회 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죠. 망하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다 하는데 끝까지 안 하는 건 뭐예요? 예수 믿고 기도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 나라가 자기가 망하게 되었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도 끝까지 안 하는 게 뭐냐? 자기가 직접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는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시드기야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왜 시드기야가 망하게 되느냐? 나중에 시드기야도 정말 처참하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고 자기는 두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을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다윗의 집, 유다의 왕들의 가문이 지금 망하게 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지금 남 탓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왕들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왕들이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권위의 순기능은 정의롭고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리니까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통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늘 이기고 또 이기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윗의 통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와 공의. 그게 다윗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은 정직하게 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하나님을 떠난 다윗의 집안의 왕들은 어떻게 통치해요? 자기 이익이 우선인 거예요.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이제 주민들은 어떻게 타락했나?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 거처에 들어오리오? 자, 이걸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은요 쉽게 함락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왜 그럴까요? 이게 천혜의 요새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일단은 성벽도 성벽이지만 성벽 외에 들어가려면은 이게 산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믿는 거예요. 야, 누가 우리를 치겠냐? 누가 우리한테 내려오겠냐?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 끝에 보면 내가 네 대적이다. 내가. 하나님이 대적이 되기 때문에 누가 내려와서 누가 우리를 치리요? 야, 내가 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치겠다. 14절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와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비나이다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쌍방소통이에요. 내 소원을 물론 아뢰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우리를 맞춰가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로 시작했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하나님과 그래서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렷하게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제대로 기도가 되는 것이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지 주님이 우리의 마음,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뒷전이고 믿음은 뒷전이고 이것만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답답한 거죠. 우리를 도치지도 않고 믿음의 길로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이것만 좀 해달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고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저희들이 생명의 길,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으면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결단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왕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왕은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각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과 기회와 또 재능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천혜의 요새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닙니다. 야, 요것만 있으면 우리는 살겠다. 예루살렘 성만 들어가면 우리는 살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혜의 요새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요 직업을 가지면 살겠다. 내가 요 위치에 가면 살겠다. 내가 은행 잔고에 얼마만 있으면 살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 되셔서 주님이 진노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혜의 요새도 의미가 없고 왕의 직분도 의미가 없고 우리 집에 얼마 쌓아놨다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실 때,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 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복이 진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권이 유린되고 많은 아사자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신앙의 자유를 잃고 특별히 탈북했다가도 교회 간 적이 있느냐, 십자가를 본 적이 있느냐, 성경책을 읽은 적이 있느냐, 이게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 탄압이 지금 극심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북한 땅이 열릴 수 있도록 그 땅에 있는 여러 크리스찬들이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고 또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진호연 부흥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합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세영 집사님, 이재현 집사님 환우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부흥사경회를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인권이 유린되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려운 형편에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죽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또 처형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교화소에 들어가서 인권이 유린되는 여러 정말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루속히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살던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정말 찬양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말 녹여주시고, 아버지, 그 동토, 얼어붙은 동토가 주여 온전히 사람 살만한 정말 온전한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진접 오남지역 교회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부흥사경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연합 금요 기도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며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놀라운 복음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부흥사경의 기간 동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믿음을 결단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여 금요기도를 통해서도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다시 한번 이 진짜 오남 지역에
영적 부흥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세영 집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통을 감해 주시고 온전히 어렵고 힘든 중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재은 집사님 대상포진으로 고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 위로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여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한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진정한 믿음과 회개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우리를 맞춰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걸맞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재능과 또 직분을 주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